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주보에는 25절까지 나와 있는데 8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일어난 교회의 핍박과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의 죄를 증언하고 먼저 돌로 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일 것인데,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고백하기를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것은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열심이 있을지라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전형적인 성경의 예가 바로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당하던 그날에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또는 땅이 울려 지진이 나게 됐다면, 아니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 일어났더라면 스데반을 죽인 무리들은 두려워하며 교회를 핍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대적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듣기 싫은 말을 전파하는 교회를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죽인 스데반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교회를 이제는 핍박하고 말살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도들 외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것이고
성도들은 핍박을 피하려고 각처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아직 신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진리에 마음을 빼앗긴 호의를 보여준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교한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율법을 어겨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곡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그런 반율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위해 크게 왜곡했다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당시 그들의 마음에 큰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거짓말로 중상모략하여 고소하는 이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스데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스데반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증언한 증거들에 더욱더 이들의 마음이 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최선봉에 섰습니다. 그는 믿는다고 소문이 난 성도들의 집집마다 뒤져서 그들을 오게 가두었습니다. 당시 최대 율법 선생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배우고 유대교 전통을 생명같이 지키겠다라는 굳은 신념을 가졌던 사울은 마치 야생 짐승이 먹잇감을 찾아 찢는 것처럼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당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목적지가 없는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피난길을 떠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섭리를 행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증거가 온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승천하시는 이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핍박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임한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당시에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순교와 그로 인해 일어난 교회에 대한 핍박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순교를 당해야 되는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사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왜 하늘로부터 큰 이적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신지라고 방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여 흩어져야 되는지, 왜 이 길을 떠나야 되는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것의 의미는, 모든 일들은 다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경험하여 만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것들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세상을 뜻대로 다스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핍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행한 악한 일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그들의 악에 대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도록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예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 빌립의 사마리아 성 전도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은 앞에서 순교한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가 택하여 세운 7 일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자 핍박을 하는 자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과 믿음의 싸움을 하겠다라고 혈과 육회에 속한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그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이 보니 그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며 안진뱅이를 고치는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적은 누가 행한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와 사실 그 앞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행했던 사역이요 스데반도 행했던 동일한 사역입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와 동일한 표적과 기사,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이 행했던 표적과 기사와 동일한 표적과 기사를 빌립도 행한 것입니다. 왜 빌립은 어떻게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표적과 기사라는 것이 사람의 뜻, 사람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나 스데반을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한 것을 증거하신 하나님,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공모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능력으로 임한 것을 증거하신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도 그들이 증거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한 것을 보여주시고자 뜻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스데반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이제는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더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들이 목도하고 확신해서 한마음으로 빌립이 증거하는 복음을 따르고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증거되는 구원의 복음을 듣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특별히 그들의 가족이나 친인척 가운데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낫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여 흩어져야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집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기쁨이라는 것을,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이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남이 모르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기 전에 그는 그 보화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그 보화가 너무 가치 있고 너무 귀한 것이라, 비교할 것이 없이 귀한 것이라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쁨, 복음의 기쁨이 외적인 환경을, 고난과 핍박을 극복할 힘이 됐던 것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기쁨이 없었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배운 그들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그들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게 된 그 기쁨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 것이고, 유대인들의 대적과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야 되는 형편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여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이 영적인 기쁨과 신령한 기쁨이 우리 주의 영광교회 성도들 심령에도 넘쳐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형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영광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이 영적인 큰 기쁨들을 저희 모두가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가를 알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날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